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같은 본문, 너무나 중요한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잘 살고 계시나요? 저는 조금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증인된 자로서 잘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증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법정에서 보면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언뜻 생각나게 하지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 법원은 가보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범인이 내가 범인이야 하고 자수를 했더라도 그 자백한 증거가 있지만 그 정황이나 그것을 증거할 만한 증거나 그것을 증언을 서준 증인이 없다면은 유죄 판결을 쉽게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 보면 심증으로는 저 사람이 분명히 범인이야. 그런데 그거를 증거할 만한 증거도 없고 그거를 보고 증언을 해줄 만한 증인이 없으면은 유죄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그 범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도 증거를 조작하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그 죄인으로 몰아서 좀 억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증인과 증거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다, 예수님은 신이다 라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면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추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적 존재 하나님은 굳이 인간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필요 없을 법도 한데 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을 넣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증인법을 보면은 신명기 19장에 보시면은 그 사람의 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 증인 두 사람 세우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셨고 또 그의 증언을 그 복음서에 수록해야 했던 그 첫 번째 의문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은 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매우 그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그 이사야의 책을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뭐라고 하는지 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에서도 이 말씀,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그 언급해가지고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다시 올 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 곧 마지막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미리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때를 암흑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지나고 복음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요. 복음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가브리엘 천사를 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그때 제사장의 전례의 반차에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냈는데 너희가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합당하게 대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던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내셨는지와 또 증인으로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이 있었겠죠. 왜 엘리야가 와야 하고 그 엘리야는 누구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 관계를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결론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증인으로 사용되었다는 뜻을 지금까지 길게 사용했습니다. 증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지금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만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령이 했기에 자신이 그 메시아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그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선지하신 신적 존재로 하나님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어떤 과정을 그 이루는 그런 과정일 뿐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와 증언의 삶은 예수님에게는 별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그 세례하고 또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삶인 그 세례 요한은 삶의 그 모든 것이었고 그 사람의 목적이었고 그 사람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는 낙대털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 표현이 되지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뭐 긴 설교를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 말을 외치고 다녔는데 이 단순한 증언에도 그 많은 수의 무리가 세례 요한을 따르고 또 제자가 되려고 하고 또 그 큰 무리를 형성을 해서 그 형성을 하고 어떤 그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쫓아오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도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지요. 그에게 와서 그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고 이렇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은 받은 자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주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아주 고통을 받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고 또 그 대제사장과 아주 그 사람들은 그 백성의 어떤 이렇게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너무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은 그 다윗 시대로부터 이어오던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라고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했지만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대선지자도 뭐 여러 명 있고 소선지자는 너무나 열 몇 명이나 되잖아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소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그 끝으로 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그 악한 저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좀 침묵하시죠. 그 침묵의 시간이 45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45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 너무 그냥 뭐 450년이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의 생활을 거칠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그 우리의 그 인간의 존엄성도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산과 들도 파괴되고 너무나 많은 착취가 있었고 아직도 그 이어지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일본은 가위바위보에도 우리는 지면 안 돼 하는 그런 사상이 들 정도이니 그 유대인들이 450년 동안 로마의 어떤 이렇게 지배를 받고 이런 힘든 시기를 거칠 때 그들의 그 정신세계가 얼마나 무너지고 삶이 핍박해졌을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기에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유대 백성들의 삶을 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이 왜곡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왜곡시킨 그 율법이 보통 어떤 거였냐면은 그들에게 자기의 어떤 탐욕에 맞게 그 율법을 살짝 왜곡시켜 가지고 그 백성들의 고요를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몇몇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율법을 왜곡시켜서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실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딱 혜성같이 등장하자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일 거야.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백성들의 영혼이 몰리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그 복음서에 통해서 우리가 다 짐작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가랴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 세례 요한이 우리들 말로 줄만 잘 섰어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 줄만 잘 섰어도 그때 당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귀속돼서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돈과 재산과 집과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한 그런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비단 옷이 아니고 약대털을 입은 그 넝마주의가 되었습니다. 권력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 행보로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고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 또 즉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고 어떤 구도자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그 이후가 그 전에 나오지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은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무리가 크고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이제 옆으로 새갔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이고 이를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그의 본분이었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삶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유한 공동체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지금 형성되는 요한의 공동체가 합쳐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례 요한의 공동체하고 요한 공동체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모이는 어떤 단체를 보면은 다 자신이 그 뭉쳐있던 자신의 편에서 자신의 편의 목소리가 더 이제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더 힘있기를 어떤 힘과 권력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크든 작든. 그래서 아마도 그들 사이의 갈등이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큰 무리를 이끌면서도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그 무리가
그렇게 많아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 크게 부풀려서 권력을 이렇게 형성하겠다,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의 뭐죠? 예수님이 딱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자기 제자에게 너 예수님 따라가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처럼 갈등의 문제가 있었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이제 높이기를 원했고 사람과의 갈등을 이렇게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갈등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 지금 자신이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사람에게 돌려진 시선이러니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고 있어서 그러려니 하시고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론이 길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절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분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 나눴지요. 거기 앞절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 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6절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중요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증인이 있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증인은 그 세례 요한 한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듣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누군가로 복음을 들었고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증언을 세례 요한에게 들었습니까? 아니죠. 아마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친구, 어떤 우리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우리 알지 못하는 어떤 여러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그 복음의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그 증언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 증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만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함께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그 사람이 증인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증언이 믿음이 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보면은 그 사건 현장에 범행한 사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최고의 증인으로 칩니다. 아무나 증언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나 외모나 그 사람의 집안 내력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우리가 증언대에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믿을 수 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 가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증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증인입니다. 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듣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통 열려 있습니다. 미디어나 성경이나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척박한 북한에도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열린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선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 붙드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아 알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증언대에 설 자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증언대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증언을 해야 할까요? 예, 증언대에 선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하지요. 증언하기 전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증언대에 선 사람이 사기꾼이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서 어떤 범인에게 매수될 확률이 높으면은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차라리 증언을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만약 세례요한이 그 시대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은 그의 증언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제 제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비난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 제자들이 인정할 만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세우려 했거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더라면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르거라 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어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로 보냅니까?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데려다가 사기를 치고 또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합니다. 또 숨겨놓은 재산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사업하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 재산을 읽었습니까? 가정을 파탄 내면서 다 자신에게 갖다 바치라고 사기쳐서 모은 범죄자의 돈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왕국을 만들지 않는 이단 교주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일교 문성명은 제주도를 자신에게 주면은 이 나라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JMS 정명석은 우리 여기에서 대전 가까운 금산 어디에 자신만의 어떤 하렘과 왕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산에 또 그 JMS를 추종하는 그 무리를 만들어내는 학교도 있다고 하죠. 또 아가야 동산인가 하는 그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고 그 여자는 신나라 레코드 산업을 통해서 신도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또 지금도 그 어디에다가 자신의 농장을 차려놓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그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했냐면은 그 여자의 안방에 가면은 현금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봐보십시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발 이단에 속지 말고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너무 나갔지만 네, 신천지도 말할 필요도 없지요.
다시 믿음직한 증인으로 돌아와서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세우려 하고 또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증인은 어떤 증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은 받은 사람과는 같은 증언은 하지는 않겠지요. 아마도 그의 증언은 누가 들어봐도 그럴듯하게 포장은 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 안에는 진짜처럼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진실처럼 아무리 꾸며도 거짓 증언일 것입니다. 그 증언은 아마 거짓이겠지요. 이단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의 증언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진실처럼 보일지라도 거짓 증언은 진정한 범인을 찾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된 복음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끝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그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증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지 이단은 아니더라도 혹은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진정한 도리를 말하는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때부터 증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 또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증인으로 살았음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12제자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증인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자신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배운 그대로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단장수 루디아는 돈 많은 상인이었지만 자신이 번 돈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자신의 의술과 학식을 어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보필하고 또 이렇게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도 그냥 사도 바울 밑에서 그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동역한 고린도의 천막 장사도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었고 또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헌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기타 등등 여기에서 생략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된 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증인으로서 자격은 갖추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깨달아 알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증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고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